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2장에서 4교회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을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외우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제 생각은 이거 이름만 알아도 10% 안에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계시록 설교하기 전에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앞글자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에서보두 사빌라입니다.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아주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서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라는 이야기는 4대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4대라는 동네가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대의 정확한 이름은 사르데이스입니다. 그래서 4대라고 번역은 했지만 원래의 이름은 사르데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 4대라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앞에서 살펴본 두아디라 지역에서 동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동네입니다. 두아디라가 위에 있고 4대가 밑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 이거는 로마 제국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동네라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했고요.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3200년 된 그런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 주전 6세기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될 만큼 아주 번성했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루디아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 루디아 여인이 그 리디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지요. 그 리디아 그 왕국의 수도가 될 만큼 아주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키루스, 이 페르시아라 그러면 와닿지 않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역시 이란에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란에서는 이 키루스가 굉장한 위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집에다가 키루스 대왕의 초상화를 많이 붙여놓고 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5세기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때, 그리고 6세기죠. 5세기에 4세기에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영어로 표현이 알렉산더예요.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그 다음에 3세기에 가게 되면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 때 침입을 받아서 이 4대가 쇠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 폼페이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폼페이라는 도시도 지진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이런 동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대도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2대 황제였었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사대라는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대에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과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사대라는 글자, 이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를 말하잖아요. 영어로는 시저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사대라는 글자를 쓴 특수 화폐를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의 부인 리비아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 리비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부인 리비아는 이 사대라는 곳에 모신이에요. 어머니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지역의 수호신으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신이에요. 지금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아데미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사대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의 인구는 그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가 되었고요. 현재 지명이 뭐냐? 혹시 튀르키예 혹시 가실 분 혹시 계시면 현재 지명은 사르트 마흐무트라고 현재는 그렇게 돼. 이 동네가 바로 옛날에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대의 그 아크로폴리스 성체가 어떤 지역에 있었냐면 트몰루스 산줄기 한 봉우리 위에서 남쪽 면 제외한 3면이 아주 가파른 절벽이고 암벽으로 된 해발 고도가 460m, 그러니까 계양산보다 한 60m 이상 높은 산이에요. 계양산이 인천에서는 높은 산이라면서요. 저 산보다도 높은 이 트몰루스 산줄기 위에 성체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5개의 도로가 이 사대를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류가 발달한 거죠. 유통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서 가장 유명한 이 무역이 뭐냐면 옷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모직, 방직, 염색업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멋을 부렸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대 지역에 대해서 사대 교회에 주신 6구절 짧은 구절 속에 옷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4절 거기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 중간에도 보니까 흰 옷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보니까 흰 옷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옷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대 지역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 하면은 금, 은 제품이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은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시록 설교하면서 자꾸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화는 다 생구라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신화, 전설은 전부 생구라야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이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대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 제우스 신이 말이죠. 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그 페니키아의 공주인 에우로페라는 공주를 너무나도 예쁘니까 에우로페를 등에 업고 그리스의 그 크레타 섬으로 납치를 해가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문화의 발상지잖아요. 미노스 문명에 발장했던 유럽의 근본이 바로 크레타입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의 등에 업혀서 페니키아에서 크레타로 간 그 여인이 에우로페예요. 이 에우로페라는 이름에서 유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다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은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왜 신화 얘기를 하나 이러면 안 돼요. 다 연관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불만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화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 이야기, 미다스의 손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로는 마이다스라고 해요. 이 미다스의 손, 미다스 왕이에요. 이 미다스 왕이 한 번은 사대 지역을 통과하다가 그 사대 지역에 있는 팩툴루스 강의 샘에다가 금을 숨겨두었다 하는 전설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팩툴루스 강에서는 그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에서 금이 많이 금가루, 그걸 사금이라고 해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금화와 은화를 인류 최초로 만든 곳이 바로 사대예요. 그래서 사대가 다른 별명으로 황금의 사대다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들이 옷이 유명했다, 그 다음에 금은 제품이 유명했다는 것을 아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사대교회는 누가 세웠냐? 언제 세웠냐? 자, 사대교회는 지금 터만 남아있죠.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번 성지순례 때 3년 전에 저기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죠? 사대교회가 터만 남아있는데요. 저 사대교회를 누가 세웠냐 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대에서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에페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 주님께서 편지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니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듣고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교회인지 아시겠지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1절을 보시면,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죽은 자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구절을, 1절 하반절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죽은 교회라니 이게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너 죽은 교회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책망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네 교회 죽은 교회야. 아마도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책망 중에서 가장 악평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에서 약 11km 떨어진 지역의 언덕에 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늘 실감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니네가 무덤이다라는 얘기죠. 네 교회가 무덤이야. 그랬을 때 사대교회 교회들이 받았을 충격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대 지역은 명품 옷으로 유명을 했고 금은 제품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교회 교우들조차도 부유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과 과소비에 이렇게 같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교회, 부유한 동네,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잘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땐 기도 소리가 나오지만 배부르면 트림 소리만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배부르면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TV 보셨어요? 그 명품백, 명품 옷을 사려고 새벽부터 백화점 문 열기를 기다리고 줄 서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참 조심스러운 설교합니다. 명품 백, 명품 옷, 그거 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명품 백이나 이런 거 교회 올 때 그거 아니에요. 명품 백과 명품 옷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상식 수준을 넘는 가격의 명품 백과 명품 옷을 입는 것은 그건 탐욕입니다. 허영입니다. 과소비요,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속빈 사람이 겉을 꾸며요.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명품 시장의 소비자들 중에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애들이래요. 젊은 애들이 경제력이 있습니까? 그 명품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냐고요. 저는 이 명품을 가장 거저 탐닉 수준으로 좋아하는 젊은이들,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혹시 네 여자친구가 앞으로 프로포즈 할 때 명품 요구하면 또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네 혹시 남자친구가 너한테 명품 선물하면 나는 사위로 안 받아. 명품 좋아하는 여자 집안 거덜냅니다. 거덜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가가 어디부터 고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외국 공항에 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그때 어디 나갈 때 보니까 얼마 2하고 0이 써. 아우, 저건 20만 원이나 하네. 내가 그랬어요. 가방이 20만 원이나. 우와, 가방이 20만 원이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200. 야, 200이면 짜장면을 몇 그릇 먹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런 명품 비싼 거. 그러나 몇십만 원 이내는 괜찮아요. 들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안전장치 해놔야지 또 나중에 혼나면 안 돼. 여러분, 주택가에까지 지금 침범한 이 성매매업소, 향락업소를 드나드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남편들 출장 갈 때 잘 검사하세요. 어디 갔다 왔는지.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동네보다 부유한 동네, 살기 어려울 때보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언제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향락의 눈을 돌립니다. 사치의 눈을 돌립니다. 쾌락의 눈을 돌립니다. 이건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긴장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병든 신앙이 아닌가, 죽은 신앙이 아닌가를 살펴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이 죽일 놈들아, 이 말이에요. 이 벌받을 놈,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위선적인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특히 서양에 가보면은 이 공동묘지를 예쁘게 꾸며놔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동네 한가운데 있고 공원에 있고 특히 교회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쁘게 꾸며놔요. 그래, 얼마나 예뻐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썩은 냄새 나는 그게 아닙니까? 그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이 그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지 타성이 젖은 거 아닌지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누군가 교회 좌석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 예배당 의자에 빽빽이 앉아있지만 시체들이 앉아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앉아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끔찍한 일이죠. 한 주간 사는 동안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식사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한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한 적이 있나? 만약에 한 번도 없다, 그럼 병든 신앙이죠. 어떻게 그걸 병든 신앙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병든 신앙, 죽은 믿음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빠진 분이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사대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소생하는 믿음,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지적하고 왜 잘했다고는 안 하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살리는 것은 약이지 사탕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때로는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주신 주님은요, 7교회 편지를 주실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꼭 소개를 해요. 그런데 주님을 소개할 때 그 7개의 형편에 꼭 맞게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의 주님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1절 상반절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7 영과 7 별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7 영은 7개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미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1장 4절 끝에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신이라 그랬는데 7 별은 어디 나옵니까? 1장 20절, 여러분 성경 꼭 펴놨잖아요. 1장 20절 중간에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자, 7 별은 7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주님께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리를 할게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가장 큰 일이 뭐냐? 첫째는 예언으로 경고하신다. 말씀의 경고예요.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린다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와 사대교회 교우들처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주신 예언적인 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살아있는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지만 사람 소리만 요란한 교회는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교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죽은 교회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 믿음 병들었다, 내 믿음 죽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이 병들었다, 내 믿음이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잘 경청하고 순종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소생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은 교회라며 강하게 4대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처방전은 4대 교회에 주신 처방전은 병든 믿음이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5가지 처방전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PPT 앞에 띄워놨으니까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 5가지가 나와요. 2절에 읽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 3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5가지가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5가지 처방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5가지가 다 명령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 남은 시간 이제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첫째로 우리 병든 믿음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2절.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4대 성은 난공불락의 460m에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다, 성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 4대 성을 함락시킨다는 말은 그 당시 무슨 말과 똑같으냐 하면은 불가능한 일을 했다 이렇게 통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충 제가 주전 549년과 주전 21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왕과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함락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그렇게 함락이 됐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게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 위에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그 보초를 쓰던 보초병이 말이죠, 실수해가지고 이 투구를 떨어뜨린 거 밑으로. 철모죠. 그리고 그 당시 무기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위에 성에서 절벽으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를 따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밑에서 적군이 본 거예요. 아, 저리 길이 있구나. 그래서 밤에 등반 특공대원들이 밤에 그 낮에 보았던 길로 치고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 4대 성의 군인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왜 안 지켰을까요? 여길 누가 올라와? 참 그냥 보초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습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4대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바로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제가 묵상을,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자주 묵상을.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뭐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은 저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영적으로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좋다고 계속 좋다? 보장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거는 육체적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그만 자라 뜻이에요. 통계해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한창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설립된 지 30년이 안 된 교회예요. 바꿔 말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쇠퇴를 해요. 이게 뭘 말하죠?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웅장해.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아주 풍부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자꾸 쇠퇴를 해요. 역동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나는 태어났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평생 했어. 나는 교회 중직자야.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해. 그게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면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입니다. 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자, 두 번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2절 맨 앞에 보면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뭘 굳건하게 하면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대교회는 죽기 일보 직전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가 있는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같은 이런 상태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리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자, 주님이 사대교회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2절 중간에 나오지요. 왜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이. 이건요, 사대교회 교우들은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 교회는 굉장한 교회야,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수준에, 사람의 수준에는 높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주 엉터리일 수 있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예요. 애들 용돈 줄 때 신경 쓰는 것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드리는 헌금, 주님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주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네. 유행가 부를 때의 마음조차 담지 않고 그냥 입만 그냥 벌려서 하는 찬송, 주님이 받으실까요? 친구의 약속만큼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배 시간,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직장에 갈 때만큼의 정성도 없는 복장,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한 것, 너의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셋째로 셋째 처방전은 생각하라. 3절 상반절에 번인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봐요. 이거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기억하라, 염두에 둬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걸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권태기가 한 번도 없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신혼 시절에 그 뜨거웠던 풋풋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혼 여행 갔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게 뭐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지켜라 그랬어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 처음에 가졌던 열심,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잘 보존하고 그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심장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심장 수술 매뉴얼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자 죽입니다. 매뉴얼, 의술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매뉴얼을 어겨서 환자를 죽인 그 의사는 그 의사라 할 수가 없어요. 백정이죠, 백정.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처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 그 죄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죄지으면 심판받고 죄지으면 징계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죄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온다. 방향이 좀 틀어졌을 때 돌아온다.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라는 말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 생각,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부산으로 안 가고 서울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유턴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나갔다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계속 가요. 그러면 그건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맨날 그래. 어떻게 회개했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잘못됐다고 기도했대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내가 잘못한 그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완전히 바꾸는 거. 여러분 진흙탕 속에 양이 빠졌고 돼지가 빠졌습니다.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양은 진흙수구덩이에 빠지자마자 막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울고요. 그런데 진흙은 와 여기 놀기 좋네. 놉니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지를 끌어내려고 하면 꽥꽥거리면서 반항을 한다 그래요. 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지금 돼지와 비슷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 구덩이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돼지와 뭐가 달라요?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건강한 믿음입니까? 병든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 믿음은 괜찮다고 혹시 착각에 빠지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 기억하고 간직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써 건강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